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5페이지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등장하는데요, 가인이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화날 때가 있었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전하면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때가 많아요. 분노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고 나의 일이거든요.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그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붕괴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 이게 분노하는 것. 마음에서 막 붕괴하는 것. 그리고 성을 내는데 몹시 터트려내는 것. 이게 바로 분노라고 그래요. 근데 분노는 언제 이렇게 표출되어지게 되는가? 여기에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몹시 받을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됐거든요. 다르게 되거든요. 화가 나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서 안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표출되는 것이 바로 분노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분노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는 나에게 갖가지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이 분노를 조절 못하고 발산하는 순간 인생이 망가져요.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이 차단기 있잖아요. 30대 먹은 아주머님인데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이겠죠. 그 차단기가 제때 열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내려가지고 70대의 그 경비원 아저씨의 이마를 핸드폰으로 그냥 막 모서리로 찍은 거예요. 2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뉴스에도 나오고. 네.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옆에 있던 빨간 소화기를 막 그냥 갖다 등어리를 때리고 막 발에다가 막 집어던지고 막 폭행한 거죠. 그건 이 법원부에서 뭐라고 판결 내냐면 이렇게 판결 냈어요.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며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므로 이 여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날짜가 2021년 2월 21일 날이에요. 그래서 구속당해갖고 지금 감옥에 2달째 지금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30대 여성이거든요. 결혼을 조금 늦게 시작하면 어린 아이도 있을 나이라고요. 30대니까. 예. 어린 아이를 돌보아야 될 나이. 어린 자신의 자식도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가정도 돌보지 못하죠. 남편 내조도 하지 못하고 있죠. 30대니까 사회생활이 왕성할 텐데 사회생활도 못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큰 낭패를 본 거죠.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화를 왜 참지 못했을까? 만약에 분노를 다스렸더라면 그런 인생의 큰 낭패를 당하지 아니했을 거라고요. 한순간의 분노 표출로 인생이 망가진 거죠. 자, 그렇다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분노가 막 용광로처럼 부글부글부글하고 막 터지려고 할 때 찬송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노를 식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음악치료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건데요. 이런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그 음악에는 사람의 이 감정을 어루만지는 능력이 있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치료를 해줘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줌으로 치료를 해주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 음악에 따라서 나를 기쁘게도 하고 웃게도 만들고 눈물 흘리게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그런가 하고 일반 대중송을 들으려고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강지민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요. 노래도 잘 부르고 완전히 막 기타 갖고 놀더만요. 뭐 기타 갖고 놀아요, 막 그냥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뭐 님은 먼 곳에 그 노래도 들어봤고 빗속의 여인 그리고 바램 그리고 그 초혼 이런 노래 들어봐요. 초혼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가슴이 뭉클뭉클해져. 바램이라고 하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뭉클뭉클해지고요. 그리고 또 뭐 빗속의 여인 막 치면서 노래 부르는 마음이 얼마나 흥이 나는지 몰라요. 노래에는 이런 힘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찬송이잖아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 찬송에는 일반 음악이 주는 그런 일반 은총 속에서의 그런 유익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특별 은총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 찬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양을 불러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송을 부르게 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거예요. 유다 땅의 각 지방의 산간마다 우상의 숭배 제단들을 다 무너뜨려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정치를 피신 분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침략해 온 거예요. 한 나라만 온 게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온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은 침략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도 들끓었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괘씸한 것 하면서 얼마나 분노가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두렵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찬송을 합니다. 찬송. 이해는 안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라,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그대로 따라했어요. 찬송을 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에 있었던 끓어오는 분노, 아니 저것들이 하는 분노와 두려움이 눈 녹듯이 싹 사라졌어요.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사밧 왕이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부글하고 일어날 때 화산 폭발하듯이 확 표출시켰다면 그 전쟁에서 망했을 거라고요. 그 전쟁에서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노도 삭히고 내 인생도 지키고 내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내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그 찬송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한때 정말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을 불러서 찬송하도록 했거든요. 그 사건인 중 뭐냐면 이 사울왕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 죄를 범할 때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번뇌하게 만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네,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막 정신적으로 번뇌케 한 거예요. 괴롭게 만들고 막 속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치면서 찬송 부르도록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찬송을 부를 때에 악귀가 떠나고 그리고 사울의 정신이 상쾌하여 났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그래서 찬송을 부른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소년 다윗의 찬송을 부를 때에 사울 마음속에 있었던 악신이 떠나서 상쾌해지고 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찬송해야 되겠지만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찬송해줘야 되겠구나. 내 남편을 위해서도 찬송을 불러줘야 되겠구나. 내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찬송을 불러줘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 뭐를 했느냐?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이 바울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귀신 들려 저 많은 어린 소녀의 귀신을 물리쳐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 때 귀신이 물러가잖아요. 그것이 빌미가 돼갖고 고소당하고 채찍에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좋은 일 했는데 나에게 온 것은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혔다니 이거 보통 억울한 게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막 따지고 싶지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막 따지고 싶잖아요. 막 달려가서 막 따지고 싶고 막 그냥 예. 그 얼마나 분통 터지겠냐고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싶죠. 막 억울해 하고 소리 지르고 싶고 예. 너무 속상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이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막 따지거나 분노를 막 발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막 그러지 않고 찬송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찬송을 부른 거예요. 아마 이 찬송가가 있었다면 불렀을 것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힘들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찬송한 거예요. 그래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찬송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옥토가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있었던 환경 아니에요.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가 다 벗어졌다는 건 뭐예요?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찬송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분노를 녹여주시고, 우리가 찬송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히스기야처럼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사울왕처럼 방해하는 귀신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지옥 같은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막혔던 앞길도 열어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면 되는, 찬송하면.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발산될 때, 그럴 때 찬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찬송해야 될 때 찬송하지 않으면 그 분노의 쓴잔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터뜨리고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그 분노의 쓴잔을 나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나의 제사는 안 받은 것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예. 그래도 하나님, 내 아우의 제사라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예배는 다음에 받아주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넓은 마음 갖고. 근데 그거 갖고 분노한 거예요. 근데 분노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면 얼굴이 하얘져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면 막 떨어요. 예. 어떤 사람은 분노하면 눈에서 살기가 쫙 나요. 살기가 나요. 이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분노가 나타나냐면 안색이 변하는 것으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하다가 그 사람이 얼굴이 갑자기 허해지면 피하세요.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떨거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면 피해야지, 잘못하면 맞아요. 그러면 죽어요. 살기가 돌 때 맞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괜히 하면 딱 봐갖고 얼굴색이 하얘진다, 아니 부들부들 떨고 있다, 내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분에 못 이겨서 떠는 거거든요. 그 눈에서 막 이상한 빛이 난다 그러면 피해버리세요.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가만히 있다 분노가 터지는 순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가인이. 그러면 가인이 이 정도 됐으면 찬송하고 분노를 사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분노를 용광로 터지듯이 확 터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사고 친 거예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네. 분노가 일어날 때 찬송으로 다스리지 못하니 사고를 친 거예요. 그 사고도 보통 사고냐고요. 동생을 죽인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 결과로 그 분노로 인해서 동생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노의 쓴 잔을 가인 자체도 마신 거예요. 창세기 4장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소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밭을 갈아도 일을 해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열매를 맺어주지 않으니까 밭만 갈면 뭐예요? 헛수고죠. 일해도 소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죠. 그리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집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득은 없지요. 집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죠.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분노의 쓴 잔을 마신 거예요.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도 주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볼 때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찬송으로 그 분노를 다스리느냐 찬송하지 않느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생활하다 보면 화낼 때가 있잖아요. 아마 오늘도 화를 내다가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실까요? 하여튼 화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체 없이 찬송을 부르세요. 안에서 뭐가 꿈틀대고 뭐가 부글부글 거린다 생각하면
지체 없이 찬송을 부르시라고요. 찬송을 부르시라고요. 그렇게 생각되면 아멘 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막 분노가 일 때 삭힌다고 나가서 담배나 피지 마시고, 그거 한다고 되냐고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막 속상하다고 뭐 속이 막 부글부글하다고 나가서 술집에 가서 술잔 드지 마시고요. 예, 속상한 면이 있고 분노가 일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찬송 부르는 좋은 습관을 습득을 해야 돼요. 툭 건들면 찬송이 나오도록. 툭 건들면 찬송이 나오도록. 누가 나와서 툭 건드려 속상하게 하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분노로 나오지 않도록. 예. 찬송하려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10분만 더 일찍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찬양대원들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함께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영적인 찬양하는 습관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엑기스죠. 찬송과 기도 이외에 더 영적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도 보통 찬송이냐고요.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저도 금요 기도에 참여해서 합니다만은 막 찬송 부르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요. 어떨 땐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아, 찬송이 이렇게 은혜스럽구나, 은혜스럽구나. 찬송을 부르다 보면 속상한 마음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10분 일찍 나오셔서 같이 찬양 부르시고요. 대원들하고 또 금요일날 우리 대원들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 찬송의 좋은 영적인 습관이 습득이 되는 거예요. 습득이 돼서 건들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습득이 됐으면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쉽게 찬송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돼요. 가령 찬송 CD 있죠. 찬송 CD라든가 USB, 찬송이 담겨져 있는 USB를 자동차에도 하나 쉽게 접할 수 있게 자동차에도 하나 집어넣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코로나19에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밀리면 막 혈압이 오르고, 그런데다가 누가 그냥 내가 잠깐 방침하는 사이에 누가 옆으로 딱 새치게 오면 그냥 화가 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분을 못 참고는 차에서 내려가고 뒤에가 트렁크에서 쇠파이프 갖다 앞차 새치가 않자 막 때려 부수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네. 그러니까 차에다가 그런 CD나 USB 담겨놓고 그냥 틀어놓으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운행하세요. 그러면 편안해요. 네. 분노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그리고 그런 CD나 USB를 집에도 하나 놓으세요. 그래서 집에 공기가 좀 이상해진다 그러면 찬송부터 은은하게 딱 틀어놓으세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분노도 사그러지게 되고 집에 싸늘했던 공기도 따뜻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 환경이 움직이고 앞문이 열리고 자꾸 열린 것처럼 나의 삶의 문제까지도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분노를 다스리라.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인지 몰라요. 더 분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가 1년 6개월 되다 보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신경이 더 날카로워져 있다고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터뜨리는 순간 인생도 불행해지고
질병에도 걸리게 되고, 분노의 쓴 잔을 내가 마시게 되고,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스려지느냐?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높이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설교를 들은 이후의 삶, 속상하고 분노가 일 때 찬송으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분노를 일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에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을 불행하게 또 만들고 병에도 걸리게 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분노가 일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속상할 때도 찬송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찬송하고, 분노가 일 때도 찬송하고,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정말 내 인생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내 직장도 기업장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사. 찬송 부르는 영적인 좋은 습관이 빠른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찬양 CD나 USB도 잘 준비하여 차량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에도 비치하여 찬송의 능력을 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십시다. 오른손 드시고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오. 즐겁도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속상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이 습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속상할 때 찬양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 찬양하게 하시고, 분노가 일 때 찬양으로 다스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들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 잘못된 표출로 인하여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잘 다스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나음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회복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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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잘못 분출하면 한순간에 내 인생을 불행하게도 만들고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 질병도 걸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발산하기보다는 찬송을 통하여 이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습득되어지게 하시고 누가 건들 때마다 찬송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시사. 분노를 잘 다스려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질병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소화도 잘 될지어다. 밤잠도 잘 이룰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남은 세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속상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 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